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할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충성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모든 여건과 형통함을 부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사용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4장의 첫 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상투적으로 거의 관형사 비슷하게 이렇게 붙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몇천 명이 다니는 그런 큰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를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알고나 이야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많이 뺐딱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뺐딱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목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모두 다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참 은혜 받을 때, 청년 때, 학생 때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누구든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반가웠었어요. 그 사람이 달라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랬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반갑고 좋아 보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도 누군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좀 잘해주고 싶어지게 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경건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청년 기독교인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한참 상담을 하다가 이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청년이 계속 그렇게 앉아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함께만 있어도 너무 좋으네요. 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남이야. 그렇게만 생각이 되어지고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전혀 그들에게 대하여 어떤 포근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제대로 거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나라 백성이면 국민이면 그러면 나라 안에서는 서로 아둥바둥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만 보다가 어쩌다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마음들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나라 국민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처음 이민을 와가지고 외로운 마음에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누리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고 친절을 베풀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제대로 설명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너무나 많죠. 이 자연 만물이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면 과학적으로 이 모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나 자연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역학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가는 것,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질서이고 열역학 법칙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그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뭐든지 예쁘고 정교하고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녹이 쓸고 부스러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이제 가루가 되는 이런 상태, 더 이상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 될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그런 안정된 상태, 그런 상태까지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 엔탈피의 법칙이고 열역학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미생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미생물이 아니죠. 단세포, 아니 그 전에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상태에서부터 처음에 그 바이러스도 어떻게 나왔는지, 바이러스도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나오고 유생물에서 단세포 그 생물이 나오고 단세포 생물이 점점 더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치하면서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고, 그리고 또한 인간이 이렇게 지혜로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과학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너무 많지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이야기는 끊어져 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사랑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착한 사람이라서 공적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뉴스를 언뜻 봤는데 어떤 목사가 술집에서 주정을 부리다가 이렇게 기물 파손을 하고 이렇게 구속된 이런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현직 목사는 아니죠. 현직 목사는 아닌데 아마도 어떻게 목사라는 직함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코스로 이렇게 목사가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한 이 목사가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걸로 봐서는 벌써 목사는 아닌 사람인 걸로 됐을 텐데, 그런데 이제 술집에서 그런 난동을 부린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목사면은 목사지 않습니까? 과거의 대통령이면 평생 이제 대통령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언론은 가만히 두지를 않죠. 목사가 술 주정을 한다. 뭐 이런 일들이 목사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목사가 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술집에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술 주정을 할 수 있고, 폭행을 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전과도 여러 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화평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또한 교회 와도 마음이 편치 않고 성도들을 봐도 반갑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어지기는 하는데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아직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심령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이제 또한 특징들이 기도하는 특권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요즘은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거 기도할 줄 모르면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첫걸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성경책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성경책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경 공부라는 것도 그렇게 교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고 예배만 중요시했었는데 그런데 예배도 보면 목사님들이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사실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언젠가 개척교회 제가 고등학교 때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가봤더니 그런데 그때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앉아 있는데 이제 2층이었던가 3층이었던가 그런데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앉아 있었어요. 개척교회인데 지금은 삼각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앉아 있는데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아니었어요. 자기 이야기였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설교가 아닌 설교들도 굉장히 많았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설교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성경 공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교도 수준이 떨어지게 되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뭐 그 정도 신앙 수준이 거의 주류를 이룰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교회 가면 내가 어른이 되면 교회에서 좀 더 친절해야지. 내가 어른이 되면 좀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해야지. 뭐 그렇게 꿈을 많이 꾸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교회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모여들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나를 만나 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렇게 솟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긍휼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해 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신앙인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늘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늘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떤 문제를, 어떤 결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맞는 것이겠지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리든 들리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그렇게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족이 죽거나 그러면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서운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그래도 예수님이 소멸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비참한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우리 자식이 죽었다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내 자식을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나쁜 놈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저렇게 저 죄수들 위해서 고통당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에도 맞고 가시
면류관도 쓰고 온몸이 찢겨서 그렇게 죽었다가 분명히 살아날 텐데 그것만 해주면 저 사람들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유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권유를 예수님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지만 그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시고 요구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언젠가 어떤 정치인의 부인이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분의 아내가 이제 쓴 수기가 있는데 그 수기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제 신장기증이라는 것을 등록해가지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신장이 아주 깊은 곳에 갈비뼈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신장을 절취하기 위해서는 갈비뼈를 한 개인가 두 개인가를 잘라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 갈비뼈를 잘라내야 되니까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신장을 절취하는 거는 마취를 하고 하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병실에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갈비뼈를 잘라내고 그리고 또한 신장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수술한 그 부분이 얼마나 아픈지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마치 진통제를 사용하는데도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장을 기증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이 너무 아픈 거 착한 일 했는데 이렇게 아픈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아파야 나누는 것이다. 아파야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아픔이 없고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나누어 가지고 받고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해야 그래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의 삶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저 성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베풀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직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본적인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와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과 세워가는 것과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먼지보다도 더 많든 그야말로 모래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